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나의 전도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먼저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좀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알리고 부탁을 좀 먼저 드립니다. 지금 원래 첫 주 되어지면은 저희들이 재직의 공동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비대면 상황이어서 지금 공동회가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 교회 지금 계획상으로는 17일까지 비대면 예배가 되어지고 나면 24일 공동회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되어져 있는데 교회 전체 정관이 비대면 상황에 대한 어떤 내용이 전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 상황 되어지고 또 24일 날 혹시 이제 뭐 한 30% 전체 우리 교회 공간에 뭐 50% 30% 이렇게 되어져서 혹시 단계가 좀 낮춰져서 성도님들이 오신다 하더라도 중요한 어떤 정관 개정까지 하려면은 전체 공동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은 숫자가 참석을 해 주셔야 전체적으로 정관까지 개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관에다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어떻게 공동회나 이런 부분들 중요한 회의를 할 수 있을지를 조금 언급해서 정관 개정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금 정관 개정되기 전까지는 참석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위임장을 써 주시든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24일 지금 계획되어져 있어요. 공동회가. 그래서 그때까지 공동회 전까지 혹시 비대면 상황이든 아니면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공동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오실 수 없는 상황 되어지신 분들은 꼭 공동회 전까지 위임장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게시판에 세례교인 명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공동회에는 세례교인 이상 다 참석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혹시 세례교인 명부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이름이 있는 분들은 혹시 참석을 못한다 그럼 위임장을 꼭 남겨주셔야 그게 전체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데 무리 없이 진행되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시면 세례교인 명부가 있고요. 또 거기에 가시든지 사무실에 위임장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교회에 오셔서 지금 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떼려고 오시면 위임장 혹시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앞에 있는 정관까지는 서면 제출이기 때문에 이 위임장이 지금 예전 이제 정관을 바꾸면 카톡이나 이런 어떤 SNS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정관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서면으로 위임장이 교회로 제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팩스로 보내주시든지 지금 광고 문구에 나가죠. 팩스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교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혹시 사진을 찍으셔도 돼요. 위임장을 프린트아웃해서 프린터로 뽑으셔서 적어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종이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 교육자들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교육자들이 신방을 해서 그 위임장을 받아 갈 수도 있고요. 평일날 교회 오셔서 제출하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회가 진행되는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메시지를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담으시고요. 저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13장이 없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좀 안일하게 할 수 있겠다. 12장까지 뭔가를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도전해서 성벽을 완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막 축제하고 찬양하고 그걸로 이제 우리 인생이 뭔가가 정리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진다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열심히 뛰어서 뭔가 목표를 정하고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고 나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은 끝이 되면 좋겠는데 느헤미야 13장이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우리를 영적으로 감각을 떨어뜨리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면 무감각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어느 순간에 변질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그냥 옛날 제자리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고 굉장히 비참한 모습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히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그 단어 하나에 좀 많이 머물러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3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몇 가지 봤죠. 도비아라는 방해꾼이 예배 자리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어요. 다 빼앗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 세상 것 방해꾼이 흑암의 세력이 깊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배 자리를 지켜내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하시고 2021년에는 내가 어느 부분에 틈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 이전에는 혹시 내가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가다가 뒤돌아보니까 많은 부분에 빼앗기고 있었던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기에 이제 11조 사건이 나오죠. 단순히 교회 가서 헌금해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당에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뉴스에는 전부 다 헌금 가지고 교회가 꼭 장사하는 것처럼 그 지금 성경에서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장치예요. 장치를 걸어놨어요. 뭐냐니까 우리의 모든 소득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백날 여기저기 막 백방으로 뛰어다닌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다닐 수 있는 에너지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해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이에요. 그리고는 안식일 반드시 7일 중에 하루를 정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정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날은 쉬어. 땅도 쉬고 일하는 것도 쉬고 다 쉬어. 그냥 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형성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시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좋은 약을 먹고 뭐 엄청난 영양제 다 챙겨 먹어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건강도 운동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뛰지만은 이 부분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봤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가정, 교회에 다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영적 소통, 언약 전달. 단순하게 결혼으로만 집중해서 메시지를 하다 보면 오늘 또 제가 와이프하고 그런 포럼을 잠깐 했어요.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이제 우리 렘넌트들한테 굉장한 율법처럼 불신자하고 결혼은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또 이미 이제 결혼해버린 분들은 후회 막심한 일이죠. 내가 왜 몰라서 이랬을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 렘넌트들은 고려해야 돼요. 우리 청년 선교국에 있는 국장되는 백운규 목사님이 평생 청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분은 입이 막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막 소리칩니다. 절대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왜냐니까요. 어른들 사역 목회 현장을 다니다 보면 청년들한테 그렇게 막 혈압을 올려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직접 경험을 해요. 이게 영적으로 소통 안 되는 가정에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처녀 때는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사명자가 결혼해서는요 완전히 힘도 못 쓰고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확인하니까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청년들한테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떤 성경의 법으로 딱 정해서 이건 절대 안 돼. 아니요. 그런 지금
뉘앙스로 이 본문을 해석해 버리면 굉장히 좁게 보는 거예요. 훨씬 넓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야, 너 세계복음화, 나도 세계복음화 손가락 걸고 해가지고 다 결혼식했어요. 그러고 나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 제대로 하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단순하게 결혼이 불신자로 했냐 신자하고 했냐 이 메시지의 중점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언약을 심고 있느냐, 소통되어지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반대로 제가 바이킹 족속들을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신사의 나라 영국이 되어져 있어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외롭게 그냥 끌려와서 가정에서 강제로 결혼당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데 그 자기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했는데요, 한 시대 국가를 바꿔버렸어요. 민족의 색깔을 바꿔버렸어요. 전 세계가 알도록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보게 만들었어요. 이런 응답도요 불신 가정? 아니요, 충분히 가능해요. 내가 그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예쓰느냐,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솔로몬도 이걸 감당하지 못했을 만큼 어려운 일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더 하나 저는 참 안 쉽게 온 게, 이거는 그냥 유대 나라는 모교사이기 때문에 엄마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전달하는 거, 지금도 그냥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아빠에게 많이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엄마에게 훨씬 더 영향력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느헤미야 시대 혹시 아내를 이방 여자를 얻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진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자녀에게요 생을 걸고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생을 걸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몸부림쳤던 가정이라면 달라졌겠죠. 지금 모든 게 다 여기서 다 하나씩 어긋나는 거예요. 단순히 현실을 놓고 결혼을 잘못해서 지금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처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첫 시작의 점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마지막 결론에, 저는 나중에도 메시지를 잠깐 좀 더 언급하겠지만, 전적 부패,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혁교회는 칼빈주의를 따라가잖아요. 중요하게 성경 해석의 가장 핵심의 첫 번째 딱 서는 게 전적 부패예요. 완전 부패돼서 내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걸 조금 더 넓게 적용하면, 저는 교회가 시간 지나면서요 굉장한 시스템도 갖춰져요. 개척교회하고 다르죠. 우리 예일교회만 해도요 이제는 어느덧 많은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져서 참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많은 교회가 착각해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니에요. 제가 벌써 안수받은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야, 이제는 내가 조금 안정되고 뭔가를 내가 좀 할 수 있고 이제 경험도 많이 쌓였고 뭔가를 할 수 있겠지. 완전 착각이에요. 거기서부터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개인의 신앙은요 내리막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중직자들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겠네. 그거는 열심을 내지 말고 최선을 다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근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서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해야 돼요. 왜 놓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우리의 숙제죠. 느헤미야 14장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느헤미야 13장이 드라마로 따지면 결론이 안 난 책이에요. 드라마예요. 영화로 따지면 결론 없이 그냥 갑자기 스크린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누가 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써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또 옛날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진짜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일들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고 교회를 써내려가느냐? 달라져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유럽교회, 그렇게도 빛났던 유럽교회 완전 사형거리를, 사형 저 밑에까지 그냥 다 떨어졌어요. 후대 언약 전달 전혀 못했어요. 미국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일어나고요 전 세계에 영향 주고 전 세계 많은 선교사들 파송할 만큼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요 초강대국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요 이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아예 안 되고 있어요. 그 미국 교회를요 본격적으로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심각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에일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조금 더 크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언약을 전달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소통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언약적인 단어가 약하고 영적인 부분이 소통이 더디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학원에 보내고 개인 교습도 시키고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많은 부분들을요 진짜 깨어서 우리 교사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육자들이 깨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요 감당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꼭 이 부분들을 마음에 좀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완성으로 끝난 느헤미야 13장을 이제 끝나가는 13장을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 그림으로 보면 어떤 그림을 채워갈 건지, 글로 마무리를 해 나갈 건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던지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지금 3부 예배 때는 이번에 미션이죠. 나의 전도. 이거는 아주 막 구체적으로 막 전도가 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2021년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될 부분들을 기도 제목 나누듯이 말씀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전도 찾아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전도 이전에 확인할 게 있어요. 반드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는 너가 지금 있는 곳을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결국 이게 가나안 땅이 되죠. 이로 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전도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를 떠나서 먼저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중요하게 창세기 6장에 보면 오늘 아침에도 나왔죠. 굉장히 심각한 네피림 시대, 이때 다 멸망으로 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시하신 게 있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방주를 만드는 데는 누구를 위해서요? 가장 먼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멸망의 자리 왜 떠나라고 해요? 오늘 내용들을 보면은 11장 지금 바벨탑 문화가 가득 차 있는 지금 현장, 11장 다음에 지금 12장이잖아요. 11장에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장 꼭대기에 인간이 서려고 하는 그런 문화에 휩쓸려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지금 가나안 땅이 특별하냐? 그러진 않아요. 가나안 땅 가도 우상 숭배가 창굴에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의 문화가 좋으니까 너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거기는 나쁘니까 가나안 땅이 더 좋으니까 그리 가. 그 말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든 어디든 지금의 흑암의 문화가 완전히 창굴에 있는 그 현장을 떠나서 결국은 너를 살릴 수 있는 메시아가 날 땅, 그쪽으로 하나님은 시선을 완전히 돌리시는 거예요. 바벨탑 문화, 우상 문화, 재앙,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는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는 너가 살 수 있는 곳, 내가 너를 살릴 곳, 가나안 땅, 메시아가 날, 그리스도가 날 땅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그리 가. 왜냐니까요, 절대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열심히 한번 살아봐, 그럼 내가 너를 돕고 너를 살려줄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회복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그 재앙 앞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그리스도 나실 가나안 땅 그 앞으로 가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보세요. 그리스도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데요. 그 시작점에 있는 그 현장에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림자예요. 그림자밖에 보지 못했는데도요,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실체를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누구인지.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렴풋이 그림자처럼 느껴지는 메시아, 그것 쳐다봤는데도요, 완전히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의 사건,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실체를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완벽한 믿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 아시고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너에게 주겠다. 완전히 멸망하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들 가정의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을 어렵다. 여러분들이 이거 꼭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는데요,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녀들과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 방주를 붙잡아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살아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희생제물, 피, 언약, 이것만이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주신 중요한 답이요, 복의 근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전도해야 되겠다. 이전에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되겠다. 그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이렇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앞에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것 붙잡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이 복의 근원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요, 결국 어디에 잡혀버렸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흑암의 손에 완전히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답을 주신 게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고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뭐라고요? 완전히 머리를 다 깨뜨려 버렸어요. 예전에 설교했죠. 이미 어마어마한 영적인 승리의 깃발을 십자가에 의해서 탁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싸워야 될 게 남아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 속에 빠지지 마. 딱 영적으로 싸울 채비를 딱 하고 공격에 대비하면서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4장 4절 보면 이미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대요. 복의 근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축복 가운데 그냥 단순히 멸망받다가 살아남은 데가 아니고요, 복의 근원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은 전도를 어떻게 삶에서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일부러 이 전도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전도라는 단어를 다 쓰잖아요. 우리 교단도 쓰고 다른 교단에서 쓰고 모든 교단에서 전도라는 단어를 다 써요. 그런데 어떻게 쓰고 있느냐? 저도 예전에는 전도 그러면요, 뭔가를 해야 돼요. 어디를 다녀야 돼요. 전도하러 뭔가를 다니고 뭔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걸로 착각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시면 달라요. 전도가. 아브라함을 보시면 이 전도라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너로 큰 민족,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전도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이전에 이거 앞에 것만 딱 답을 갖고 있으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나의 힘은 아예 없는데 전적인 부패, 전적 타락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거할 때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구나.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당장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대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의 이름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리고는 너로 말미암아 뒤에 3절 4절에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전도라는 언약이에요. 나는 복음에 대한 이 축복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과거에 그 어마어마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던 그 현장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앞에 서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전도의 축복이 뭐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 거야. 너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 너 주변에 다 어마어마한 것들을 크게 만들어서 민족으로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도록 내가 언약해 했어.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그래서 당연한 거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차지한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요, 삶에서 인생 전체를 두고 이 전도를 체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항상 예배의 단을 아브라함은 쌓았어요. 또 바로 옆에 있는 남의 땅인데 헤브론 땅에 거하고 있었죠. 그때 헤브론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위기 때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의 주여. 그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헤브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주여. 그 정도의 이 축복을요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었어요. 이게 전도. 왜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전도가 되어진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배 가운데서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내고만 있으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요, 나의 주여,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답을 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또 하나, 창세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너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택한 이유, 후대. 이것도 전도의 일환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자녀들이요 보고 배워요. 그게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예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말로 뭔가를 막 해가 설득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삶을 가지고 인생을 가지고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움직여 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헤브론 사람들이 보고 나의 주여라고 고백하고요, 후대가 보고 이삭, 야곱, 요셉이요 본격적으로 보고만 해서 언약 안에서 일어나요. 이게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전도는 어디 가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거는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중요한 직분 따라서 해내는 거지, 우리가 근본적인 복음의 축복은 이 부분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를 찾는 거는요, 믿음의 조상, 우리가 이런 단어를 아브라함에게 쓰죠. 가장 중요한 거,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원래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땅인데 아브라함이 들어가면서요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영적 분위기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뒤집고 남죠. 이게 전도의 핵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 홀로 전도자로 서 있다면 여러분들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교회로 서는 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언약하시고 부르셨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나의 전도 2021년에는 찾아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답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이 답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쇠예요. 문이 꽉 닫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해요. 그 열쇠를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그 막혀있는 재앙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문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기도를 2021년을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의 만남, 여러 만남들이 있죠. 그 안에 굉장한 전도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은 전도의 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 여기에는 가정, 후대까지 포함입니다. 이게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여러분들 꼭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021년에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전도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뭔가를 한다든지 돌아다닌다든지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거는 나중 일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전도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거하고 복음 안에 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요, 여러분들 이름이요 굉장히 높아져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응답을 딱 손에 쥐게 돼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전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가서 일부러 가서라도 말하는 걸 보고, 또 다른 캠프라고 하죠. 우리는 그것만을 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국한하지 않아요. 전체 큰 그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큰 하나님의 축복들을 아브라함 개인에게 허락하시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한 시대에 하나님은 다른 응답들을 열어나가셨어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전도 2021년도에는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놓치지 마세요. 아주 작은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복의 근원으로 서 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전도의 시작이에요. 이거는 안 하고 자꾸 뭔가 전략을 찾고, 그래 지금 한국 교회에 나와 있는 엄청난 전도의 방법들, 아니요, 전도는 방법 이전에 내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전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소리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구를 선택하셨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들 꼭 이 중요한 답들을 놓치지 않는 오늘 또 2021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어마어마한 언약의 축복들 기다리고 있어요.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복음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는 이 복음의 비밀들을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열쇠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재앙의 흐름, 흑암의 흐름을 다 바꿔낼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2021년 껍데기 말고 진짜의 것, 나의 복음, 그리고는 나의 전도 놓치지 않고 누리고 찾아내고 확인하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